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를 사랑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이 있는 교회, 풍성한 교회로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우리의 배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배경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천국 시민권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 이 귀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생명을 항상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안식일을 제일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생명 누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능력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주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좀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칠판에 제가 아무것도 안 썼지요. 왜 안 썼게요? 오늘은 글씨 쓸 마음이 별로 안 나서 안 썼어요. 오늘은 성경책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성경책만 보면서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 제가 약속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착순으로 몇 분들에게 그 성경 핵심 인문을 나눠드렸는데 책값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이제 책값은 16,000원인데 제가 안 받아요. 돈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또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쓰이면 교회에다 감사금도 하고 선교금도 하고 알아서 하세요. 그냥 10,000원만 하면 돼요. 10,000원만. 많이도 하지 마시고 10,000원만. 적게 하지 마시고. 이 책은요, 사실은 1990년에 나온 책이에요. 3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번에 재개정판으로 해서 만들어서 재개정판, 개정판 말고 또 개정판을 또 개정해서 재개정판 했기 때문에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보충이 됐습니다. 보완이 됐어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제가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된 것은 대학 2학년 여름에요. 대학 2학년 여름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저를 친구로서 만나주시는데 너무 뜨겁게 만나주셔가지고 한 5일 동안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냥 막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 찬송 부르면서 그냥 엄청나게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그냥 기도를 너무 많이, 하여튼 기도할 줄도 모르는 놈이 이제 그냥 기도가 터지니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목이 막 완전히 목이 그냥 소리가 안 날 만큼 목이 쇠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말씀을 보는 눈이 생겨서 말씀을 읽는 눈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1년 동안에 아마 성경을 2번, 3번 읽었을 거예요. 1년 동안에. 근데 그때는 이제 성령이 막 역사하시고, 또 제가 이래봬도 머리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그냥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그냥 쏙 그렇게 흐름이 딱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를 1시간 동안에 강의를 했어요. 1시간 동안에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흐름이 있다. 딱 이렇게 명강사가 되고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냥 놀래 자빠진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예수 이제 막 믿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냐.
잘하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걸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하면서 성경의 이런 흐름을 아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때 메모를 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광주신학교 교수가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한번 또 그걸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다. 그랬더니 그거 책으로 좀 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뺑아리가 책을 내냐. 그때 뺑아리 교수니까 책 낼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메모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전도사님들이 그걸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메모만 해놨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광주신학 교수를 한 10년쯤 한 다음에 제가 또 광주 동명교회 대학부 학생들도 지도를 한 10년 하면서 신학교 학생들하고 교회 대학부 학생들을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보다 보니까는 이걸 이제 책으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명교회 대학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책을 이제 썼어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90년에 나왔어요, 책이. 그러다가 제가 이제 90년부터는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하면서 조희신학원대학교 교수를 하다 보니까는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그냥 놔뒀는데 그런 독자들이 계속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정판을 냈는데 출판사에서 조금 뭔가 실수를 했어요. 개정판에.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만큼 내용이 제대로 보완이 안 되고 책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다.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쓰냐. 그러나 또 실수였다고 해서 직원들을 문책하면 또 곤란하니까 그냥 됐다 해놓고는 이제 2016년에 나왔었는데 개정판을 제가 아무래도 이제는 나이도 이제 다 장로님한테 미안합니다. 조금 먹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가르칠 기회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책이 너무 귀한 책인데 해서 출판사에다가 제가 요구를 했어요. 다시 제 개정판 만들자. 내가 안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출판사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럼 하자 해서 이번에 제 개정판을 만들면서 내용을 충분하게 보완했어요. 충분하게 보완해가지고 지난 개정판보다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성경 66권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엄청 도움이 됩니다. 정말 제가 썼어도 잘 쓴 책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가 누군가, 독자가 누구고, 역사의 배경은 어떻고,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중심 내용으로 써졌는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쓰고 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으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이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간략간략하면서 중요하게 잘 다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지금 오늘 제가 20권을 나눠드렸거든요. 20권 나눠드렸기 때문에 우리 전사님들하고 해서 20권 나눠드렸기 때문에 아마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신 분들 것을 한번 구경해 보시고 괜찮하겠구나 하면은 그냥 옆에서 빌려서 읽으세요. 사람 말은 잘 안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원하시면 이렇게 빌려서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원죄 교리의 중요성을 얘기했잖아요. 원죄 교리의 중요성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도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선악과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담을 골탕을 먹이고 또 모든 아담의 후손된 인류들이 다 죄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죄 아래 있게 하시고 마귀가 항상 시험 받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어렵게 왜 하나님 살게 하시냐, 왜 어렵게 살게 하시느냐, 왜 어렵게 살게 하시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불평을. 그리고는
아니, 하나님이 사랑 많으시고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면 사탄도 그냥 처음부터 그냥 사탄이 없게 만드시고 사탄이 생겨나지 말게 하시고 선악과도 만들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해서 그랬냐 하고 이제 의심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시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집에서도 생각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그냥 골탕 먹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뭐 세상에는 그런 아버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실 리가 없고 저는 제 아버지를 엄청 좋아합니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아버지를 엄청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냥 하셔도 그냥 이렇게 고단하고 또 너무너무 이렇게 지치고 해도 자식들한테 그 표시를 안 해요. 자식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돈 없다 그런 표시도 안 되고 힘들다 표시도 안 되고 항상 아버지는 자녀들한테는 항상 늠름하고 당당하시고 그래요. 또 이제 혹시 자식이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빚을 내서라도 그냥 해주시잖아요. 제가 제 아버지한테 너무 감동한 것은 제가 이제 69년에 장신대 통합식 장신대를 1년 다닌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르게 제가 학교를 갔거든요. 신학교를. 근데 아버지가 알고는 너 시험 보고 왔지? 그래서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잘했다. 저는 야단칠 줄 알았거든요. 야단칠 줄 알아서. 왜냐하면 저를 엄청 핍박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야단칠 줄 알았는데 시험 보고 왔다 하니까는 저 모르게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가 시험 보고 왔거든요. 신학 시험 보고 왔더니 그래 남자가 뜻을 세웠으면 아버지가 반대를 해도 가는 것이 남자지. 잘했다. 남자로서 네가 가는 길을 그렇게 갈 줄 아는 것은 장한 거다 하고 그때 이렇게 말씀해 준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등록금을 빚을 내가지고 와서 한 번에 다 등록금 대주마. 딱 등록금 대준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신학교를 너무 준비 없이 갔기 때문에 고생만 실컷 하고 하여튼 이 굶기를 밥 먹듯 됐어요. 그렇게 힘들게 지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제가 이렇게 버티질 못해가지고 10월 달에 제가 학교에서 도망왔어요. 그냥 보따리 싸갖고 공부 못하고 또 도망왔어요. 집으로 도망오니까 아버지가 보고는 야 이놈아 학교 중에 도망온 놈이 어디가 있냐 모시면 새끼가 돼갖고 짐 풀지 마. 그러더만 저녁에 동네 가서 빚을 내가지고 오셔가지고는 너 가서 그래도 이번 학기는 마쳐. 그리고 학기 맞춰놓고 오든지 말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한 학년을 마무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냥 그런 아버지인데 제 아버지는 그랬어요. 그러면 제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아담을 괴롭히게 하고 그러겠어요.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면은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즉 6월절 어린 양을 언제 준비해 놓으셨느냐 하면은 창세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담을 시험해서 넘어지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아셨는데 사탄이 장난질 쳐서 아담이 곤욕스럽게 되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팔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어요. 가룟 유다가 될 것을,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사탄 마귀를 박살을 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성취해 놓으시잖아요. 구원을 성취해 놓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죄 교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어떻게 주셨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망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거든요. 영생을 얻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얼른 보면은 사탄 마귀가 아담을 이렇게 타락시켜 가지고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게 해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해요.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해주세요. 어마어마한 것을 얻게 해주세요. 그것이 원죄 교리예요. 이 원죄 교리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싶은 불평의 거리가 되는 교리가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교리가 원죄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 교리가 가르쳐진 시대나 가르쳐진 그런 지역이나 가르쳐진 교회는 다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원죄 교리를 부인하잖아요. 그런 지역이나 그런 교회는 다 망했어요. 복을 못 받아요. 실질적으로. 원죄교를 부정하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누리니까, 구원의 확신을 노래할 수 없으니까, 원죄교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제대로 부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경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 시민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신앙이 무슨 복된 신앙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원죄 교리가 왜 중요한가, 왜 원죄 교리가 정말 우리에게 복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원죄 교리가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인데 여러분 5장 1절로 11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런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소망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부어서 넘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또 영광의 소망이 막 있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이 복을 누린 것이 5장 1절로 11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있거든요. 그 넘치는 감사 속에서 원죄 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가 더 넘치게, 감사가 더 넘치도록 넘치는 하나의 교리가 원죄 교리예요.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죄 교리예요. 그래서 이 원죄 교리를 안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6장에 가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살았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살았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한 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6장. 7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8장 성령으로 승리하리라.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승리한 것이 여러분 7장 8장이에요. 로마서 7장 8장. 그러니까 여러분 원죄 교리는요, 이런 이 로마서의 구조 속에서 보면 굉장히 구원의 은혜를 감사, 감격하고 그냥 승리를 노래하면서
거기에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원죄 교리요. 원죄 교리. 이게 하나님 왜 원죄를 범하게 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죄 교리가 어마어마하게 은혜가 되네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언급한 것이 원죄 교리라니까요. 로마서에 보면. 자,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죄의 조성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에 죄의 조성자는 사탄 마귀다. 죄를 짓게 하는 사탄 마귀다. 그러니까 죄를 수습하시고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죄를 짓게 한 것은 사탄 마귀.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거듭 질문하기를 아니 사탄 마귀 없으면 좋을 텐데 왜 사탄 마귀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가? 예, 사탄 마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더 드러나요.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더 밝은 거지요. 그늘이 있으니까 바람도 불고 시원한 거죠. 여러분들이요 농사 지어 보면요, 오늘 지금 밭에서 농사 좀 짓고 왔거든요. 봄이 지금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얼굴이 좀 탔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그늘에 가면요 바람이 싹 불어요. 바람이 그늘에 가면 바람이 불어요. 그늘에는 바람이 있어요. 태양 있는 데는 바람 없잖아요. 근데 그늘에 딱 들어가면 바람이 있어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이 있을 때에 오히려 뭐가 있느냐? 시원함이 있어. 시원함이. 어두워야 시원해요. 여러분 낮에는 덥잖아요. 밤에 어두우면 어때요? 시원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어둠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어둠 그러면 사탄 마귀가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자다 해서 사탄 마귀의 세계 생각이 쉬운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 있지만은 자연계에서의 어둠과 그늘은요 시원해요. 좋은 점이 많아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둠과 그늘을 그냥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계에서의 그늘과 어둠은 엄청 좋아요. 여러분 어두우니까 지금 여기 와서 공부도 하기 좋지 않아요. 낮에는 밖에 가서 직장에서 일하셔야 되고 어두우니까 시간 나서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좋지 않아요. 또 어둠에 잠을 자니까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가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평하면 안 되고 오히려 사탄 마귀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방 주사를 지금 뭐 코로나 백신 지금 맞더만요. 백신 맞아요. 근데 백신 맞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독감 그 예방 주사 훨씬 더 세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몸이 좋을 때 맞는 거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은 몸이 안 좋은 분들 요양원에 있는 안 좋은 분들이 맞고 지금 몇 사람 죽었잖아요. 근데 이 몸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백신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냥 이 몸이 그냥 막 욱신욱신하고 그냥 막 어지럽기도 하고 뭐 조금 그런다 하더라고. 한 하루 이틀 간대요. 근데 그것을 몸이 약한 사람은 못 견뎌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백신을 안 맞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고 백신 맞으신 권사님 나한테 가르쳐 준 거 얘기해 준 거예요. 백신 맞은 권사님 나한테 얘기해 주고 백신 또 대해서 아는 의사가 또 얘기해 주더라고. 그걸 조심하라고. 그걸 알고 맞으라고. 보세요. 백신을 맞으면 힘들긴 한데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질병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 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죄 시작할 때에 장 3장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창세 3장 1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 3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비교하면서 1장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데 2장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호칭이 다르다 했잖아요. 호칭이 달라요. 그래서 1장의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크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크신 하나님이시다. 또 절대 주권자이시다. 절대 주권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 하나님의 호칭이 쓰인다. 그러나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쓰일 때는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해서 언약의 하나님 특히.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 성소인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예배를 얘기하고 그 16, 17절에서 언약을 얘기하고 언약의 체험 현장으로 가정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3장 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3장의 주인공인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지금 이 3장을 어떻게 지배해 나가느냐, 주도해 나가느냐? 언약의 하나님 주도에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 죄를 지금 이제 이 사탄이 범하게 하는데 죄는 뭐가 관련되느냐? 언약과 관련돼.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언약을 파괴시키는 것, 그게 죄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럼 언약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언약인데, 그러고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또 언약을 놓쳤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놓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우리가 이제는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배경에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놓친다고 하면 우리가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방금 전에 선교사 한 사람이 이제 제가 이번은 이제 동명교회 대학부 출신인데요. 지금 벌써 나이가 60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대학부 때 그 제가 이제 길러놔서 야 그래요. 지금도 60 먹었는데 이리 와 하고 그런다. 근데 이제 그 선교사 이번에 왔다가 에집트로 지금 갔는데 에집트라는 나라는 좀 이상하게 비자를 여기서 줘갖고 들어가게 하면 될 텐데 그 에집트 공항에 들어와가지고 뭐 비자를 어떻게 주고 어쩌고 하는가 봐요. 그리고 여권 심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자. 또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방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권 심사 잘 돼가지고 이집트에 잘 들어갔대요. 가서 이제 사역을 해오고 한 15년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또 요즘 선교사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하니까 어려웠는데 됐어요. 보세요. 그 선교사가 에집트에서 여권 심사를 받을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경이 되니까 잘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경이 되니까 선교사 여권 심사가 잘 된 거예요. 옛날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별것이 없어갖고 참 외국 여행할 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여권 심사할 때 그냥 막 따로 세워가지고 그냥 막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튼튼하니까 그 배경 때문에 여권 심사 잘 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더 대단한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다, 이걸 아는 것이 사실 믿음이요. 이거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다, 이걸 아는 것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믿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다. 이거 최고의 권세예요. 최고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과 권세,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다, 이거가 어마어마한 거. 이 배경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의 성경에 쓰일 때는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 그냥 잊고 말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와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배경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럼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 바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럼 보세요.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 그 정도가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구원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은 거듭나가지고 뭐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예, 그건 구원 받았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이 좀 변화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변화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칭의와 성화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가 영생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을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뭐 그것만 막 하냐고 생각하냐고 정신없어. 구원이 뭘까? 하고 그냥 어려워. 나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의심을 하고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다. 그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게 바로 구원이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매하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단어, 호칭 하나만 여러분 잘 알아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밖에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복을 누린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 가지고 그냥 고민할 것이 없어요.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냥 구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감사하면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하고 그냥 찬송하고 사는 거지. 구원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받았네 못 받았네, 아이고, 그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여러분들 말씀대로 또 상담하다 보면은요, 성경의 기본 개념을 여러분 잘 몰라가지고, 성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몰라가지고 그냥 믿음이 흔들흔들해. 가장 기본적인 걸 알면 안 흔들리는데, 기본을 모르니까 흔들려.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성경의 기본을 알아야 돼요. 기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호칭 하나만 잘 알아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의외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하나님 호칭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 부르기는 부르면서도 몰라. 자, 지금 창세기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공부를 계속 신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도 빨리 안 나가요. 진도 안 나고 천천히 할 거예요. 천천히. 그냥 하나 가지고 1시간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본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 지혜를 아주 악하게 쓰는 것이 간교한 거예요. 뱀이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이 참 보기보다 지혜로워요. 사탄이 엄청 지혜로워요. 사탄이 머리가 엄청 좋아요.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좋아요. 사탄하고 머리 싸움하면 우리가 못 이겨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싸우느냐? 사탄하고 무엇으로 싸우느냐? 머리로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 우리는 내 머리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사탄하고는 머리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하고 시비를 붙으면 안 돼. 사탄하고 시비 걸고 사탄하고 시비 붙으면요, 우리가 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시비를 걸면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의심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 걸면 말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하와와 아담이 사탄 마귀 시비하다가 넘어진 거거든요. 시비하다가 미혹에 들어간 거거든요. 시비하면 안 돼요. 시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비하면 안 돼요. 토론하고 논쟁하면 안 돼요.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해야 돼. 포럼을 해야지.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야지. 말씀 가지고 다투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돼.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져요. 손해만 나. 다투면 안 돼요. 절대 다투면 안 돼요. 절대 시비가 붙으면 안 돼. 그런데 간교한 이 사탄은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거는 것이 간교한 거예요. 시비를 걸면 안 돼.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시비가 붙으면 안 돼. 그럼 은혜가 안 되죠. 예일교회는 시비가 없는 교회로 소문나서 감사해요. 시비 걸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목회를 90년부터 했으니까 한 30년 남짓 했네요. 교수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주말 목회. 참 주말 목회하니까 신방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설교만 하고 그런 참 알량한 목회를 했어요. 알량한 목회를 했어요. 근데요, 정말 알량하게 목회를 했는데 주일에만 목회를 했어요. 주일에만. 제가 서울 가서 강의를 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에 가 있거든요. 토요일 주일만 제가 광주에 있어요. 그럼 방학 때는 또 책 쓴다고 또 교수니까 책 써야 되잖아요. 책 쓴다고 신방 안 해요. 또 신방도 안 하니까 전도도 안 해요. 미안합니다. 전도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시비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시비 붙어갖고 그냥 이렇게 상처받던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처음에 사실은 이 오치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복지관 홀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복지관 그때 상임 이사여갖고 복지관도 제가 했어요. 복지관 설립도 해가지고 복지관을 한 10년 했어요. 복지관도 하고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도 짓고 다 했어요. 그냥 혼자서 여러 개를 했어요. 그때 복지관에서 모였는데 전도사도 없고
뭐 장로도 없고 교회 간판도 없고 교회 이름도 없고 그렇게 모였어요. 근데 6개월 만에 60명 모였어요. 60명. 그리고 홀이 그냥 꽉 차갖고 그냥 안 되겠다 하고 할 수 없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2년 했어요. 그러니까 또 200명 됐어요. 참 저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교회를 하면은 그냥 주일날 설교밖에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가끔 전화나 하고 어쩌고 했거든요. 그렇게 알량하게 해서 알량하게 전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미안합니다. 전도 안 했단 말을 했어. 근데 모여와요. 모여와. 엄청 모여와요. 그래서 제가 나 교수가 내 사명인데 목회하면서 내 발목 잡으려고 발목 잡기 싫어. 그래서 미안하다. 내 본업은 교수다. 알량하게 목회하니까 미안하다. 그래서 내 교회 그만뒀어요. 그래서 양심상 교회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우리 집에 쳐들어와갖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자기들이 나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교회를 또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한 5명 모였어요. 그냥 이름도 없고 간판도 없고 강대상도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보세요. 시작하는 날이요. 어떻게 알고는 시작했는데 어떻게 알고 이제 광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몇 사람만 모여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3사람이 시작한 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나 목사님 교회 하신다면서요. 그걸 찾아온 거예요. 또 아이고 참말로. 그럼 그 친구들 또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모셔오고 어쩌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또 한 60명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이유가 있다. 근데 그때 제 제자들 중에 선교사들이 몇 사람 왔어요. 선교사 파송 예배는 드렸는데 파송한 교회가 예산도 안 세워주고 헌금도 안 해주고 참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울면서 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냐.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조그만 교회지만 우리가 그럼 파송해 줄게. 그래서 그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선교사가 와서 같이 또 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짜고 그래서 너도 파송해 줄게 또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또 와서 또 울어요. 짜고 그래서 너도 세워줄게. 그렇게 해서 1년 반 동안 여자 선교사 3사람을 파송했어요. 그 조그만 교회가.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왜?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거든요. 저는 교수로서 학교에서 사례를 받으니까 교회에서 사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한테 줄 사례를 선교사들 후원한테 써요. 그러니까는 선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5명을 파송해서 5명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도 그 선교사를 계속 관계하고 있어요. 후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예일교회가 감사해요. 저한테 협동 목사라고 월 얼마씩 사례를 해줘요. 그것을 제 집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저는 재정은 항상 집사람한테 허락받습니다. 허락 안 받으면 안 돼요. 재정부장 집사람이니까 하여튼 돈 문제는 집사람이 다 절대 권력 있어요. 집사람 허락받고 예일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는 선교비로 쓴다. 선교비로 마음대로 써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온 예집 선교사도 후원도 해주고 또 누구도 후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고 할 때에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잘 여러분들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흔들려, 헷갈려. 오늘은 3장 1절밖에 안 했어요. 간교하더라. 여호와 하나님 간교하더라. 그거 지금 얘기한 거는 간교해. 악하게 머리를 써. 시비를 붙어. 시비 걸면 안 돼. 그러면 항상 넘어져. 우리가 사탄을 대할 때는 머리로 대하면 안 되고 무엇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탄하고 싸울 때는 말씀 가지고 싸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성경 찾아봐야 되잖아. 또 아이고 내가 말씀도 잘 모르는데 하고 여러분 성경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 새끼는 성경을 또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그래갖고 더 성경 갖고 더 우리를 골탕 먹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싸울 때는 성경 갖고 싸우지도 말고 내 머리로 싸우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이겨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마귀하고 싸울 때 묵상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말씀을 묵상하세요. 성령을 여러분 사모할 때는 말씀을 묵상해. 성령과 함께 할 때는 말씀 가지고 성령하고 의논해. 그런데 마귀하고 다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50분 됐네요. 5분이나 오버됐네요. 미안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무기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무와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걸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찬양하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안식일 또 주의 날을 우리가 잘 누리며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